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본문 내용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상당히 그 혼란한 가운데 계속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이렇게 전쟁 와중에서도 보면 유태인들이요, 성경은 중동을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협정도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지고 또 뭐가 되지요? 제3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울 것 같으면 유태인들이 돈이 없어가 못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는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얻어야만, 지배해야만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계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몇 부분만 놔두고는 지금 예언 성취가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은 3일 남았죠. 남으면은 이제는 지나가고 다시는 2024년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3일 있으면은 새해 첫날이 밝아오는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의 건강이나 또 자녀의 진학 문제나 뭐 공무원, 또 이 시집 장가가고 하는 문제나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의 공식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단 며칠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 중심 내용대로 간절히 구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오늘 그에 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1, 2년도 아니지요. 거의가 약 30여 년 동안이나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 몸종이 있잖아요. 통해가지고 후사를 잇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묵배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기록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의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 합니다. 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될 줄로 믿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너무 난해한 어지러운 이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엇을 믿어야 되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한 결과가 뭐냐? 할례의 표지요. 할례를 받아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의 후손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아도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할례의 표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요. 그때는 할례 받기 전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할례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양피를 베게 됩니다. 그들이 늘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것이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표자, 겉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이면적인 것은 속이자, 속으로 믿는 믿음은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나가기 전에 며칠 남았습니다만 단 며칠이라도 여러분 실력대로 좀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이제 회개를 이루면은 이제 새해부터는 좋은 일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말씀 이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인 신앙이 있고 이면적인 속으로 믿는 신앙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속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또 성경에서 나오지요. 우리는 원하는 소원을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기도하면은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몇 장 몇 절 가면은 제가 여러분 물으면은 금방 답변까지 하실 겁니다. 언약을 어기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 사람은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소망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려가서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가족 건강, 자녀들의 문제, 혼사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소원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을 이룰 것들 응답을 한다는 이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소원을 이뤄도요 응답을 할 데가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비율이 너무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다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어떤 위경이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한다.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만 하면은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누구를 경외합니까? 그 소원 이루신대요. 이 거짓말일까요?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가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무리 기와집을 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요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조건을 몇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꼭 교훈을 삼으시기 바라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하면 사다마귀가 틈을 타고요. 그게 사다마귀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돼가지고 전부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투차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에 눈물에 제일 약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성으로, 건성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대표 기도로 하면 한 그릇으로 다 회개가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절박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그건 이기지 못한다 합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녀입니다. 우리 영원한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면요,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면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을 때 다 그렇게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은 안 주시잖아요. 또 잠언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은 오늘 보는 말씀은 나와의 약속이고 나와의 언약입니다. 이대로 지키면은 하나님도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임하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임하지만은 의인에게는 어떡하다는 거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학생들도 소망이 있고 자녀들도 소망이 있고 장가 시집간 자녀들도 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총리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노벨상 타고 싶다,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자 되는 거,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그건 뭐 아주 그래 쉬운 거지요.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다 세상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리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주님 성전에 와서 우리가 무릎 꿇었으니 이 뜻대로만 우리가 나가면은 여러분 응답이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딱 메모해 놓으시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이런 참 재난의 시대에 힘든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무엇이 막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표면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막혔다. 표면적인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배후에서 기도를 해도요, 본인이 무릎을 꿇어야만 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드릴 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지요. 그 벽을 뚫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응답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날이 가면 더 갈수록 더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동행은 말씀과 동행을 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주의할 것은 절대로 근성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킬 것은 지키라는 이야기죠.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신학생들 졸업을 이제 금년 말에 했는데 졸업비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부터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낼 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로막혀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요, 우리가 일토록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렇게 말하면 선뜻 돈, 알았어 하고 줄 사람 있나요? 특히 옛날에는 있을는지 모르면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빌리려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자초지정이 이렇고 한데 자초지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확률이 높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 뭐 할 테니 돈 좀 얼마 주세요. 이렇게 배짱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야, 안 할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18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법문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한다는 거죠. 눈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자복하고 모든 심령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안 가지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얼마만큼 가진 거 보화로 가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때가 될 것 같으면 온 데가 더 없어집니다. 왜? 이 세상에는 중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기에는 금은보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죄가 좋은 응답을 물리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찢어져야만 하나가는 통로가 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휘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는 기도하는데 들어주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고 이거 없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이제 구별해서 말한다면요, 표면적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면적인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명심을 하시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주신다는 속내에서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병도 낫게 하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하게 응답을 안 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 분은 누구냐? 넌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발봉지도 안 되니까 누구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아주 그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하 여러분이나 금년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 이제 새해 연도부터 말이고 지금 3일 남았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당 100 이상입니다.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의인의 강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어디 나갈 본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 중심으로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도 조건이 뭐지요? 뭘 해결해 보면 돼요? 죄부터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그 예레미야 5장 25절 아닙니까? 말씀처럼 너희 죄 때문에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도요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어디가 기도 받는 거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는데 어째 그렇게 대고 머리만 내밀려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물, 성경에서 말씀을 갖다 대고 기도하면 꼼짝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안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요. 언약을 못 어기니까요. 이게 전부 언약 아닙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는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더 어려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신세 타령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문자를 치면서도 계속 저는 소원이 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려는지 몰라도 계속 그 중심으로 합니다.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를 지혜로 알 수가 있다는, 오묘한 말씀도 풀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꼭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엇을 구하면 되죠?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보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무엇이니 초일리적인 상품을,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오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요, 방법대로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뵙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말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영토록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송하라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이제는 2025년도가 지금 됐습니다. 정말로 2025년도의 말로 잊지 못할 그런 한 해로서 하나님과 나 외에 이 모든 것이 교통이 잘 이루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얽힌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